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단어 하나가 위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몹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심각하고요. 뚜껑을 정작 열어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국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는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싸우고 죽고 했지만 지금은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사상적으로 막 이렇게 잠식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때에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교회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만약에 이 자유스러운 이러한 세상이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한국이 얼마나 예배를 핍박하고 못 드리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거니까 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탄압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이런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게 된다면 큰일이 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를 깨닫게 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거리로 뛰쳐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교회들도 거기에서 봉사하고 또 저는 그곳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젊은이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것이 나누어지고요. 이건 나누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정치 성향으로 자꾸 이런 걸 판가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LA 해안가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15만 5천 명이 피해를 보았고요. 약 1000개의 집들이 전소되었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또 하나의 기후 위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정치적인 위기, 나라의 위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또 기후적인 위기, 자연적인 위기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왜 위기입니까? 우리는 왜 위기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기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설립자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은요. 현대인에게는 4가지의 위기가 있는데 첫째는 정신적인 위기요. 둘째는 심리학적인 위기이며 셋째는 도덕적인 위기이고 마지막 4번째는 영적인 위기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청년들에게 어필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도덕적인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처한 한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올바름을 지향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편법과 물질과 권력과 탐욕에 물들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대통령조차 힘없이 지금 관저에 이렇게 갇혀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애굽 땅에서 이제 막 탈출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이 바로 왕이,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큰아들까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돌이켰던 것이죠.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어진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섬겼던 거짓 우상들에게 쏟아진 진노의 심판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파리, 가축의 질병, 그리고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는 이 9가지의 재앙이 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적으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짐승들까지. 이러한 생물들을 지목해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그들이 애지중지 섬겼던 우상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신. 개구리 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대 이집트 벽화 보면은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뱀이고 머리는 온갖 그 짐승의 형상들이잖아요. 이게 다 신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하지만 파라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9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왜일까요? 자신은 권력의 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치시니까 그도 역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죠. 생명의 위기감을 느꼈으면 멈춰야죠. 코로나 시국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까?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대로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는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돌이키고 거듭나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내 추억 속에 있었던 그 세계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세계로 지금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어줄 수가 없어서 군대를 동원하는 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라는 물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모세에게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그러면 도대체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개역개정 버전을 보면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더 강한 어조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태엽 감는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미치기까지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속 악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바로를 놔두셨던 것처럼 지금 악한 사람들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몇 주 전에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지? 어떤 마음으로 거기 가서 앉았을까? 라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더 그 색깔이 진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마지막은 결국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이 패역처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바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인가요? 그분의 자비가 실종되었습니까? 아니죠.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막 묻잖아요. 근데 그것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주어주신 기회를 자기들이 죄로 박탈시키는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그걸 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심판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라고 하나님을 붙잡죠. 왜냐하면 자기 사견으로는 분명히 소돔에는 의인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속된 간구를 귀찮아하지 않으셨고요. 끊임없이 대답해 주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의인이 50명 찾으면, 그리고 내가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는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결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품은 파라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번번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대 중에 가장 고집을 꺾지 못하는 나이대가 몇 살일까요? 40, 50. 40, 50대가 가장 이게 자아의식이 강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깨트려야 돼요. 깨져야지 변화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됩니까? 안 되죠. 자꾸 말씀으로 깨뜨려야죠.
목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잘못돼 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되니까 경각심을 저도 갖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그 800만의 그 해외 동포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물자를 막 지원해주고 중간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큰 일들을 감당했는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지탄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두세 명의 아이들, 여자, 노인 이렇게 합하면 거의 20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가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런데 바로가 그런 어마어마한 노예 인구가 탈출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재산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추적을 합니다.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요,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한 거예요. 장막을 쳐라 거기에. 왜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쫓아오던 바로가 바라보았을 때 바닷가에 장막 친 것을 보면 광야에 갇혀 있구나 지금. 자만하게 되죠. 마음을 푹 놓게 되겠죠. 그리고 달려오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백성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본 색깔이 다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성정이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10가지 재앙들을 전부 다. 그리고 거기서 건진바 되었고, 그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발라서 죽음을 피해가지고 그것까지 경험하고 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